사람들이 살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고 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을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아예 관념을 가지고 자신을 삶이 저주스럽고 삶이 고달프고 불행한 것으로 또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읽었지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얻고도 하는 말이, 제가 영문 성경을 보니까 온 천하를 얻었단 말은 그냥 비슷한 번역이지만은 to gain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가졌다. 무엇을? The whole world. 그러니까 whole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전체를 의미하고 가지는데 무엇을 가지느냐? 세계를 다 가지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숨하고는. 그러니까 천하라는 것은 세계를 손아귀에 다 집어넣었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영문에는 같은 번역이지만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온 천하를 손아귀에 다, 그러니까 세계를 손아귀에 다 정복을 하고 가져도 목숨만은 못하다. 바꿀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이면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는 노만 빈센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노만 빈센트 박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오래된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가, 좋아하던 친구가 얼굴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뿌리 같이, 뭐 고추장이 고추장이든 뭐 오이장아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주 그냥 얼굴에 삶의 의욕도 상실돼 있고, 그리고 건강도 다 없어진 것 같고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 당신 친구야,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되는 일은 없고 문제만 자꾸 생기고 해결하는 길은 안 보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뭐 그러면서 끝으로 하는 말이, 걱정 없는 곳이 있으면 한 이사를 가봤으면 좋겠다. 그때 노만 필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 없는 곳을 들은 곳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 저 강 건너편에 저 무덤 속에 들어가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거기 안내해 줄까? 친구가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 무덤 속에, 강 건너 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은 아직도 저 산 너머 강 건너 아직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지요? 안 감사해요? 그곳에 가면, 무덤 속에 가면은 일도 안 생기고 걱정거리도 없고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힘이 들어도 더 귀한 거,
세상 거 이런 거 있어도 물질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었거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아귀에 다 쥐고 있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문제를 가슴속에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자, 여기에 가장 깊은 큰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부유해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육체는 부모의 혈통을 타고났지만은 부모가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최대의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손아귀에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존재인데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잘 되는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승리하는 길, 소망의 길, 막 이런 길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암흑 세상 같지만은 또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됐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왜 하필이면 인체 중에 혀를 여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나타내는 범죄가 음성적으로도 양성적으로도 바로 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 말 속에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보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여기 보면 떠나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어디를 떠나서 악을 떠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악 한마디에 5만 가지 다 종류가 있죠. 선이라는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진실되고 인정 많고 사랑 많고 긍휼이 풍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수없이 그 선이라는 말 속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중에서 어느 비중이 크냐? 어떤 사람들은 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인성이니까 때로는 분노, 혈기가 폭발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맺히는 열매도 악을 뿌렸으니까 악을 거두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또 받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소유하시는데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면 모든 세상이 다 절망되게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인데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사람도 다 시커멓게, 천사도 도둑놈같이 시커멓게 보이고, 그러나 맑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발전도 파란보 색깔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고, 여기에 앞에 강단의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본질 그대로 보게 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여 영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두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 주권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절대 여러분도 나의 자유의지 속에서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오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요. 그렇게 소망을 하고 해도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언제 죽을 것인가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서적을 다 통달해도 한치 앞도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만 소원을 할 뿐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을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힘드는 세상, 정말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서 불로 사라지게 되는 세상인데요, 또 우리 인생도 다 존재가 언젠가는 없어지는 자신들이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입으로 고백을 해보라.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으로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으로 사모하는 것을 뜻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한이 되고 원이 되고 갈망하는 마음이 항상 불타있을 때 이상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4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신데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가시기도 하고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우리를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붙들어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위험한 길 가는데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가게 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하고 손을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다가 막 찾길에 소리를 질러도 막 차 안 보고 달려가다가 사고 난 일이 종종 있잖아요. 부모 손 붙잡았으면 사고 안 나는데, 내가 하면서 위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달려가다가 사고 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주여 주여가 돼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항상 주여. 실패해도 주여, 성공해도 주여. 주의 손 안에는 실패가 없고 주의 손 안에는 절대 좌절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12절 이하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말이나 오늘 여기에 시편의 한 말씀이나 내용이 비슷하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은 이미 복을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길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길이, 그게 바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을 따르느냐 선을 따르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성패 또 좌우 판결이 여기에 있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구약 성경 우리가 전체를 다 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심지어 안고 있는 염려까지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면 가벼워지잖아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여행자입니다. 멀고 먼 길을 가는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이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좌우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일찍 죽는단 말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농담도 하지 마세요. 말이 씨앗이 됩니다. 오래 장수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장수하고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하지만은 항상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목적이 옷걸이 노릇을 덜 해서가 아니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못 먹을 수도 아니고 다니고 싶은 곳 덜 가서가
그런 거 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못 하다가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끝내야 되고 저런 일도 더 하고 싶고 한데,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해도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부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그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도 떳떳하고 응답도 빨리 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삶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땅에서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을 받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길에 이어지는데, 여러분 육신의 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로마서 8장 2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여러분은 영생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이름 적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되고 우리가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으로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죽은 그 이름 앞에 영정했을 때 고인이란 말을 요즘에 이제 많이 고칩니다. 거기다가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 또 장례식을 천국 입성식, 이렇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사망자로서 사망을 당한 자의 그런 사랑과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 온 천하를 넣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아, 내 인생아 자꾸 탄식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무덤 속에 가면 이런 것도 겪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낙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도 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복을 절대로 잃지 말고 절대로 그 신령한 눈을 뜨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찬양하고, 소망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꿈꾸면서 항상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있는 동안에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축복되기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이제부터 더 빛이 나고 더 힘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1, 2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보장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함께 우리 삶 속에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심과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신 생명 주님 위해서 귀하게 장수하고 건강하며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방송에 함께한 모든 자들, 하늘 문, 은혜 문, 축복의 문을 이 시간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도 우리가 가치관을 상실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을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더 큰 팔로 저들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